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마 수십 번 이상 들었을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만, 말씀을 잘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평소에 지나쳤던 그런 의미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기도원이라는 곳을 종종 갔었습니다. 기도원은 정말 기도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인데, 거기 가면 정말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직장에서 사장이었습니다. 내가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학교의 교수였습니다. 나는 뭐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큰 부자였습니다. 온갖 여러 가지 자기의 상황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찾아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고쳐주셨고 그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면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고, 또 몸이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마음의 고통, 마음이 상한 사람,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몸의 아픔도 치료해 주시고, 또 죄도 용서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어린 아이들도 귀담아 듣고 어른들도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어린 아이나 어른들이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시다면,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고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내가 상처를 주면서도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데 저 사람은 항상 내 앞에서 웃고 있으면 그걸 보고 화가 납니다. 나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서로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거나 해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지만 근본적인 문제까지는 치료해 주지 못합니다. 어떤 병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못 고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완벽하게 치료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치료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표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2절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표적. 병자들에게 하시는 모습을 보니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확실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확실해. 라고 그들 마음속에 믿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슬픔을 다 없애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병을 고쳐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죠. 나는 예수를 만난 뒤에 여전히 내 몸에 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장차 천국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힘들게 살고 있지만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예수 앞에 나가고 예수를 따르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의 사람들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빌립, 모두가 배가 고플 텐데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을 좀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거기 있는 사람들을 뭔가를 먹이기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냥 빌립에게 한번 물어보고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게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미 마음속에 뭔가를 결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빌립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는지 듣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멈추고 생각해 봐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면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어. 사람들이 배가 고플 텐데 뭘 좀 사서 줘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우리에게 질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빌립은 어떻게 하죠? 우리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먼저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봅니다. 1명, 2명, 3명, 4명, 100명, 200명, 300명 숫자를 세어봅니다. 여기 10절의 말씀을 보면 한 5,000명쯤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5,000명쯤.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숫자가 5,000명이 아니고 더 넘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내용이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성경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14장 21절에서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을 거로 생각하고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마태는 5,000명 외에 여자와 아이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의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 5,000명 외에 여자들이 있었고 또 5,000명 외에 어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드린 이 장소에 있는 우리 사람 숫자를 생각해보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이렇게 있는데 남자와 여자 숫자가 어때요? 비슷비슷한가요?
일반적으로 교회 사람 나오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여자 숫자가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빼놓고 남자 여자가 똑같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자가 5천 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린 아이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겠지만 어차피 어린 아이는 숫자를 세지 않았대요. 그럼 어린 아이는 얼마나 될까요? 정확하게 알지는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학자들이나 생각하기에 한 이거의 4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 당시에는 사람 숫자를 왜 남자만 셌을까요? 그것도 어린아이 빼고 남자를 셌을까요?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 그거를 보통 사람의 숫자로 세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으려면 적어도 성인이 돼야 되고 남자들이 주로 힘이 세니까 남자들이 싸우는 것으로 해서 남자 숫자, 성인의 남자 숫자만 셌던 거죠. 그러니까 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여자와 어린아이, 남녀들 생각해보면 한 2만 명은 될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숫자 5천 명,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것을 환산해서 말하는 2만 명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2만 명의 숫자에게 사람들에게 뭔가를 먹여야 된다는 거죠. 빌립은 고민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준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죠. 7절 말씀 보시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여기 떡은 빵을 의미합니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니까 떡이죠. 어쨌든 떡이든 빵이든 200데나리온의 떡을 준비해도 빵을 준비해도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2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되냐?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하루의 품삯. 보통 월급을 한 3,000유로 받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일당이 얼마죠? 100유로 정도 되나요? 그러면 100명 그럼 뭐 그 정도면 되겠네. 우리 생각 1데나리온으로 100명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2만 명 정도 되나요? 그럼 계산하면 한 사람당 1유로씩, 그럼 바게트 하나 정도 하고 뭐 좀 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1데나리온은 하급 노동자들이 버는 금액이라서 그렇게 충분하지 않아요. 한 가족이 먹기도 사실은 힘든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으로 100명이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생각할 때 이 로마 화폐 1데나리온을 가지고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어떻게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 방법이 없고 또 이것을 어디 가서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불가능합니다. 절망에 가득 찬 표현으로 이거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무슨 대답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불가능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의도는 뭘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대답은, 예수님, 제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이 사람을 다 먹일 만한 그런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살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빵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빌립은 그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마음속에 절망을 안 돼, 모든 것이 안 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우리에게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셨다 해도 우리도 먼저 계산을 했겠죠. 숫자를 세보고 가지고 있는 돈도 세어보고 한 사람당 먹어야 될 금액도 생각해보고 다 생각해봤는데 안 되네. 그럼 예수님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빌립이 말한 것이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빌립처럼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당장 겪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가는 방식이 어떠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방법이 어떠냐. 우리도 역시 빌립처럼 계산해보고 돈도 생각해보고 은행 잔고 그리고 내가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그것을 구할 곳이 있는지 막 찾아보고 안 되면 안 돼, 소용없어. 혹시 그러고 있지 않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답이 그게 아닌데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하고 있다면 사실은 이 빌립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단지 빌립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와 예수님과의 대화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문제점을 여기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은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럼 형제인데 둘이는 조금 빌립에 비해서 현장타 같아요. 빌립은 앉아서 막 계산을 해보고 있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을 조사하는 거예요. 현장 조사. 혹시 빵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누구 혹시 음료수 가져온 사람 있어요? 뭐 먹을 거 가져온 사람 있습니까? 뭐 과자, 쿠키 가져온 사람 있어요? 뭐 혹시 뭐 없나? 음료수 가져온 사람 하면서 사람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조사해서 그것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을 검토해보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빌립과 좀 반대적인 좀 행동하는 거죠. 막 노력을 해보는, 시도를 해보는 거죠. 뭔가 가능성이 있는지를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가 찾긴 찾았는데 여기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네요.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갖고는 뭐가 될까요? 사실 보리떡 5개, 보리로 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 한 어린아이에게는 어쩌면 너무 많은 점심 식사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그럴지 모르지만 2명이 먹기에, 3명이 먹기에 그것도 부족해요. 그것은 여기에 있는 5,000명, 공에 나온 5,000명, 혹시 2만 명 된다면 정말 2만 명의 사람들이 먹기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 역시 베드로와 안드레 역시 현장 조사를 해봤지만 그것도 불가능해요. 베드로와 안드레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그 결론이 그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생각해봐요. 빌립과 같은 판단, 베드로와 같은, 안드레와 같은 파악을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냐? 잘못된 거? 잘못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현장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일 처리를 해야 돼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부족한 건 뭐죠? 바로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표적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표적을 보고 있었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연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예수님께서 하실 거라는, 예수님께서 하시면 이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을 즐겨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중요한 문제, 심각한 문제, 힘든 문제, 내가
닥치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는 하지만 정말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예수님께 기도를 드렸지만 어떻게 하지?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지를 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하지 두려워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서 내가 노력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실지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예수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돌아오면 내 스스로 고민에 빠져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던지셨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거죠. 그렇지만 그 문제를 예수님과 연결해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는데 정작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잔디밭에 앉게 하십니다. 짝을 지어서 335 짝을 지어서 앉게 하십니다. 왜요? 식사 준비를 시키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까지 그 이유를 몰랐을 겁니다. 왜 앉게 하실까?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 축사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감사한다. 감사드린다. 그래서 이 축사라는 표현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리더, 지도자시잖아요. 이 상황 속에 가장 고민을 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큰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지?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지? 내가 이걸 통해서 뭘 알기를 원하시지? 난 감사해. 난 그것을 알게 될 거야. 난 그래서 감사해.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옛날 우리가 일본에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는 동안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드셨습니다. 일본 그 식민지 동안에 여러분 잘 아는 독립운동을 한 사람 한 명만 대라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유관순, 또 안중근, 윤봉길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다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주였어요. 이분들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겠다. 내 목숨을 잃더라도 이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 그들이 그렇게 그 기본적인 정신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있었죠. 그들을 양육하는 분들이 누굴까요? 교회 목사님들이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진리 앞에서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 주님께 충성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많은 교회들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고 정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3.1운동, 만세운동은 사실은 교회 운동이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다 태극기를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들고 나와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들이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싸운 것이 아니라 태극기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총을 쏴 죽이고
칼로 죽이고 했지만 그들은 무기를 들려고 하지 않고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 총에 맞으면서 칼에 찔리면서 그냥 만세만 불렀어요. 어리석은 것 같죠? 근데 그들이 믿는 것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이 두렵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교회를 대대적으로 박해하고 목사님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가난한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많이 순교도 당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목회하시던 유성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평양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느 날 친구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너무너무 난처하잖아요. 목사님과 둘이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배가 고프니까 여보 뭐 좀 먹을 것 좀 가져오세요. 우리 먹을 것 좀 있으면 뭐든지 좀 가져오세요. 우리 손님이 오셨는데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사모님 난감하셨겠죠. 먹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사모님께서 쟁반에 대접 2개를 그릇 2개를 가져오더니 거기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 집에 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뭐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목사님도 죄송하고 그 오신 목사님도 내가 괜히 찾아와서 목사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하니까 그 찾아오신 목사님도 죄송해하고 둘 다 죄송해하고 그때 이렇게 두 분이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맑고 깨끗한 물을 값없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맑고 깨끗한 물을 값없이 이렇게 많이 마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 기도였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냉수 한 그릇을 놓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감사죠.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도 배움의 자세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의 모습 그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모습, 지금의 상황 그대로,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감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주셨는데 그다음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만큼 충분히 제한 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배부를 만큼 주셨대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배부르다고 나와요. 배부르고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절부터 음식이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다고요? 12바구니가 남았대요. 12바구니. 이 12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숫자입니다. 12라는 숫자는 숫자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충만하다, 차고 넘친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12라는 숫자입니다. 사람들이 뭐 다 먹다 더 이상 못 먹겠어라고 말하고 남겼는데 그 남긴 걸 모아보니 12바구니나 됐다는 거예요. 충만했다는 것이죠. 야고보 1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1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십니다. 야곱 1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후히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가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저는 이 상황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빵 5, 조그만 빵 5개가 어떻게 2만 명, 최소한 5천 명 이상이 먹고 남았을까? 전 여전히 궁금합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끝까지 정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다가 그들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진실이야. 내 눈으로 봤거든. 내가 그 빵을 먹었거든. 내가 그 음식을 먹었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 그들이 동일하게 얘기했던 건 바로 그거였어요. 그것으로 볼 때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와 같은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건 말이 안 돼. 근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저는 그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여기 온 지 이제 거의 15년이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5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 제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생각할 때 이건 기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왔지? 내가 살아오면서 필요했던 돈이나 필요했던 여러 가지 물건들이나 생각해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다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돈이 많은 부자입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법니까?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도 채워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채워주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 죽음을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거야. 근데 이것을 내 눈으로 본다는 건 기적이지. 난 그렇게 생각하고 내 모든 삶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대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도 이 12바구니가 같은 그런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12바구니는 뭘 의미할까요? 나의 삶에서 12바구니, 나에게 있어서 12바구니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12가지 바구니, 12바구니가 가득 찬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신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은혜 속에 넉넉함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이 조금 없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이는 것이 아니고, 건강이 좀 아프다고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넉넉하게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가는, 저 사람이 나를 좀 힘들게 하지만 난 그거 다 이겨낼 수 있어, 그걸 다 무시할 수 있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넉넉함, 12바구니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간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